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에요. 죽기까지 복종. 죽기까지 복종. 자, 이제 8절에서 나온 제목인데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과 본체예요. 기독교의 교리가 굉장히 난해한 것 같으면서도 단순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까딱하면 30년에 빠지는. 그래도 그분을 머리로 받아들이려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개념이 정말로 어려워요. 믿고 싶은데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나같이 내가 나 자신을 너무 얼마나 잘합니까? 어떤 때는 비열하고, 어떤 때는 아주 자존심이 낮아지고, 어떤 때는 열등감이 강한 나 자신. 겉으로는 이렇게 아주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 자신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아니, 나같이 보잘것없는 이런 인간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 예수의 그 인성을 믿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이유가 뭐냐? 그렇게 오신 이유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은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빌립보 교인들과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오늘의 모든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핵심은 십자가도 가르치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겸손을 본받아라. 그 십자가 속에 감추어진 그 예수님의 겸손을 누가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라. 그래서 참된 겸손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느냐? 아멘이세요,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감사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라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어떨 때 저 자신도 목사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건가?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장로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건가? 권사의 입에서 어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건가? 내 자신이 놀랄 때가 있잖아요. 가끔도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하면, 여러분, 제가 대외적인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게 제가 실수한 거라면 사과하면 되거든요. 시기와 질투와 모함과 있지도 않은 사실을 빚고 와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작은 여전도회 안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회장 자리에 한번 이렇게 섬길 기회가 돼보세요. 얼마나 어떤 때는 그게 1년 동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아닌 것 같지 않아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남들이 나에 대해서 그런 어떤 다른 오해를 하고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교회를 떠나고도 싶고 정말 이런 봉사에 대해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큰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번아웃되고 교회 안에서 나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과 교회에서 봉사 자리는 좀 그만 가고 싶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주의를 쉼의 개념으로, 그걸 쉼의 개념으로 생각 안 하고 노동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자기 부인보다는, 자기 십자가보다는 때로는 어떻게 보면 그런 공격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더 힘들어지는 나 자신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근본 자체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소유하신 분인데, 그러하신 분이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심은 모든 인간을 어떻게 하시고자, 구원코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더욱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데, 그 사실은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셨음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 그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누릴 권한과 하나님 앞에서 누릴 영광이 다 계신데, 그분은 그런 것들을 포기하셨다면 우리 같은 경우야 마땅한 거죠.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거룩한 주일이 돼야 되는 날이에요.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없는 날이에요.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이 주일은 오직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행하신 그분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날, 오늘이 주일이라는 것이죠.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은혜,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은 사실을 내가 기억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전부 드려도 결코 모자람이 거기에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거.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삶, 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치유하신 모습에서 이러한 사실들이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8절로 가보시면 오늘 본문에 게다가 어떤 일까지 행하시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그리스도의 순종이 절정에 달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 그 십자가는 그 당시 최악의 형벌입니다.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매우 수치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있기를 원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가보면 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복종함으로 가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짐승을 가지고 제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로 이 주일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안일함을 모두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삶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이제 주일에 만날 부활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면서 바로 이 삶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정 따라가야 될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선포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믿으시고,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 길을 가겠노라고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 그 삶이야말로,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겸손한 삶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뜻을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6절 봉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7절을 읽으세요.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 출발이 자기 부정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계속 이어서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하며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이 표현이 가지는 중심이 뭐냐? 자기 부정. 예수님은 자기 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자기 부정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 복음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냐? 자기 부정, 자기를 부인하고 그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람, 즉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는 자격을 취할 것으로 예수님은 절대로 여기시지를 않으셨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철저한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기 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부정.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분명한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자기의식이 뚜렷한 현대인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니겠는가라고 우리가 반문해 볼 수 있어요. 제가 늘 이런 용어를 많이 여러분에게 소개했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이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그 다양한 기류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향은 어떠냐? 철저히 개인적이고 철저히 이기적이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어도 왜 이렇게 힘든가? 모든 힘들이 아이 쪽으로 집중하도록, 유가 아니라 서로 나누고 남을 위해서 베푸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아이 쪽으로 땡기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힘의 구조가, 에너지의 구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자기 쪽으로 다 모으려고 해요. 그 정도 모았으면 이제는 남에게 베풀고 살 정도가 되는데도 그렇게 안 살아. 그러나 자기 부정이 신앙인물의 첫 관문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의 뒤를 따르려는 조건이 된다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첫걸음이라는 것을 오늘도 확인하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자요, 만물의 때만 못한 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바로 신앙의 관문을 통과한 심정, 그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로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는 철저한 자기 부정의 그러한 신앙 고백이 여기로부터 나오고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문하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는 그러한 성도는 모름지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십자가는 피상적으로 볼 때는 비천한 죽음이고 잔인하고 부끄러운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저주받은 자만이 매달리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것은 이상한 일 가운데서도 이해하기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이러니, 패러독스, 역설을 얘기해요. 기독교는 살려고 하면 죽고 기독교는 죽으려고 하면 산다. 이성으로 접근하면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고 믿음으로 접근하면 간증이 그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그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정말 이 찬양 제 뇌리에 계속해서 20년 전에 작은 상가에서, 여러분 30평짜리 저 2층 상가에 식당이 없어가지고 주방이 없어가지고 화장실을 뜯어내고 거기에 비좁게 들어가서, 정말 지금 와서 생각하면 지금도 저희 교회가 주방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식당이
빨리 저거 올해 안에 저거를 옆으로 트고 싶은 게 제가 넓혀주고 냉장고도 여러 개 넣어주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제가 올해 안에 할 거거든요. 이 본당 저 뒤로 쳐내고 어떤 직이 됐든 아멘을 안 하시구나. 뭐 부흥이 돼야 그렇게 하는 거지. 예. 다음 주에 꼭 한 분씩 모시고 오세요. 아멘이시죠? 사실 우리가 한 분씩만 오면 다음 주면 이 자리가 끝나. 근데 그게 어려워. 참 이게 비밀이에요. 영적인 비밀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도 하시는데 그게 안 되면 그게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한 분씩만 채우면 이 자리에 꽉 차거든요. 그게 될 것 같잖아요. 근데도 그게 안 된다니까요.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인데 저는 하늘성 기도원에서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좀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있어가지고 깊이 회개하세요. 그리고 주일날 꼭 회개 많이 한 분들은 한 번씩 손잡고 오세요. 이 소리가 너무 적어. 아멘이십니까? 예. 다음 주엔 또 식사도 고기잖아요. 제가 과일도 준비하고 떡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 출발이 자기 부정이다. 두 번째 8절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자기 복종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 복종했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기에서 복음이 나와요. 여기에서 복음이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닭도 한 마리 못 잡는데 여러분 저도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건 쉬운 말이 아니에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 아시죠? 주인공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예, 손양원 목사님. 예, 여러분 뭐 기념관 이런 데 저도 여러 번 갔다 왔는데 그 손양원 목사님은 이 그리스도의 정신, 구원자의 정신, 메시아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아요. 이건 흉내내지도 못해요. 보통 사람들은. 어디서 이런 삶의 고백이 올 수 있는 것이냐? 삶의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자세가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또 한 분을 소개할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그 주기철 목사님 역시 일제의 혹독한 고문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순교하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한 분 아니겠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캄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신학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폴리캄이 로마의 황제 앞에서 마지막에 이제 신문을 받을 때 그 황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폴리캄에게요.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때 이 폴리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80평생 동안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는 주님을 나는 배반할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꺼이 순교의 길을 갑니다. 자, 우리 교회도 한번 여러분 성지순례를 우리 교인들하고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이제 그렇게 마련해 볼게요. 그러면 카타콤이다 이런 뭐 그런 곳에 가서 그 지하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기려고 끝까지 그렇게 했던 그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자리들 그 흔적들을 가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향들이 이제 때로는 거기서 이제 발견되기도 하지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본질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안에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우리는 다른 소리 해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든지 성령이 주는 마음이든지 둘 중 안에 하나인 거예요. 주님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줍니까? 우리 속에서 들려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형상으로 외적인 곳에서 자꾸 들려오는 말씀만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속에서 예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지.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순종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볼까요? 출애굽하여 광야 여행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을 한 게 아니라 불순종을 했습니다. 불순종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다 그 광야 땅에서 1세대들은 죽고 2세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마땅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타까운 사람 하나가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반역하였는데 그것은 모두 다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 복종하지 않은 까닭이에요. 성경을 펼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될 한 단어, 은혜도 있고 예배도 있고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다 말씀도 있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고난주간에 주께 올려야 될 것은 한 단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절대 순종, 절대 순종. 세 번째 말씀, 다시 6절로 갈게요. 여러분, 6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나의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6절 말씀에 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포기하신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포기해야 될 삶의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나, 교회 안에서 써야 되나, 교회 밖에서 써야 되나, 인크라이스트인가, 아니면은 그 외의 것들에 초점을 내가 시간을 써야 되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시간을 쓰는 것이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도 물질관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근본이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명예가 생겨도 이 명예를 어디에 써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의 도를 실천하는 그런 가치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포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 아들이 10월 14일 날 우리 영훈이가 서울에서 100주년 기념관에서 결혼을 하게 이제 날을 잡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개척된 날, 우리 누뚱이가 벌써 고3이 돼서 이제 곧 몇 개월 후면 이제 대학생이 돼요. 저희 집 사람이 다 했지, 인간적으로 보면.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뭘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여러분이 어떻게 받으실지 몰라도 저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가족도 제가 포기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고,
저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섬겼던 지금 얼굴로 떠오르는 그런 몇몇 분들이 행한 것들을 보면, 물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이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시간이 잠깐이에요, 여러분. 나는 좀 저것 좀 어떻게 좀 즐기고 어떻게 좀 한번 해보고 싶다. 미친 짓이에요. 금방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는데, 그리고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100세 시대니까, 의학이 좋으니까 난 적어도 오래 사세요, 장수하시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을 품었던 목사님들, 그렇게 열심을 품었던 사모님들, 그렇게 열심을 품었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왜 하나님이 빠르 부르실까요? 나보다도 그분들을 쓰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더 연장해 놓고 그분들을 빨리 불러가실까요? 선양은 주기철을 더 많이 쓰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순교의 제물로.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요. 예수 믿으면 먼저는 인간이 돼야 되죠. 기도 몇 시간 한다, 성경 몇 독했다. 인간이 안 됐는데 여러분, 제가 밖에 일들 하면서 계속 그런 게 부딪혀 오죠. 아니,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 그런 짓을 해요,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중직자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교인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 우리 기독교가 회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기독교 윤리 아니겠어요?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사는데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하고는 달랐어. 그런데 오늘의 지금의 예수쟁이들은 우리하고 똑같아. 그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하고, 예배 많이 드리는 거 중요하고, 성경 많이 봐야 되죠. 그랬으면 가치관이 올바르고 사회에 나가서도 올바른 사람답게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주님의 제자가 아니겠어요? 아멘을 크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구민 갈릴리 공동체에 속한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이 큰 꿈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 해외 여행도 많이 가시되 여기저기에 교회도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 준비되면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교회 한 개씩 세우고, 그것이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시간만 내면 그저 가족들하고 놀러가는 거, 놀러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셔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어려운 이웃들을 좀 돌아보고, 오늘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좀 전하고, 반드시 여러분 올해 안에도 이곳에 부흥을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어려운 이웃들과 가난한 이웃들과 힘들어하는 이웃들과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써야 되고 우리의 시간을 써야 되고 우리의 몸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를 반드시 본받는 것임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7절 말씀에 보면 인간은 누구나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만 그 누구 하나 종노릇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은 지금 종의 도를 말씀하심으로써 참된 겸손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 따라서 스스로 우리가 낮추려고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8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것이 뭐냐? 복종하는 자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라는 거. 그러므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철저히 누구의 뜻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분이, 하나님의 뜻을 다룬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와 동일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복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제가 요즘 설교를 조금 가급적이면 짧게 하려고 해요. 왜? 설교 좀 짧게 하면 교회 부흥이 좀 하나님이 주실까 싶어서. 예. 아주 인간적이죠. 예. 그게 아니고 좀 더 30분 안에 마치려고 제가 12시 되면, 예전에 12시 한 10분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10분 정도를 제가 줄여요. 좋으시죠? 아멘을 안 하시니까 고맙네. 예. 제가 오늘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고난주일, 종려주일이고 고난주일인데 한 주간 동안 이제 한 끼라도, 한 주간에 한 끼라도 그렇게 금식하면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러면 우리 갈릴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서 있는 직장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주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으로 한 일로 끝난 것도 많이 있지만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침부터 등산복 입고 여러 가지 산을 찾아 바다를 찾아 그렇게 계곡을 찾아가지만, 오늘 이 자리가 있는 우리에게 이것이 참된 안식이요 쉼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분 예수를 따라 그 마음을 품고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